혹시 마술사 최현우를 아시나요? 최현우.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마술사 중에 한 명이죠. 최근에 이분이 토크쇼에 나오셔서 예전의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엄청 회자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제 과거 한 8년 전에 로또 번호를 실시간으로 맞추는 마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분은 미리 산 로또 용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 번호를 예측해서 맞추는 마술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크게 이슈가 되어서 무려 로또 회사에서 최현우를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현우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그 맞춘 로또 용지를 찾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마술이니까 어떤 방법이나 트릭을 통해서 로또를 맞췄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최현우의 이러한 마술을 보고서 개인 과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레슨비가 무려 1회당 1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레슨을 원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이비 교주들이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최현우의 진짜 같은 마술 방법을 배워서 신도들에게 자신이 진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셔서 책인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이러한 현상을 거래 만능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들이 극에 치달은 시대이고 그것은 하나의 믿음이 넘어서 신앙처럼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는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는 신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는 돈이 적으면 신분이 내려가게 됩니다. 돈으로 시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이상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줄을 서서 보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돈이 없다면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살아가는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러한 돈 거래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가치들이,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가 되어서 그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외면하고 벽을 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옳지는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와 함께 끌고 가야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뤄가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서열 세우기의 나라입니다. 비교의 나라입니다. 팔로워를 많이 가진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한 권력을 얻게 되고 그 계정이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많으면 그 사람들의 권력과 명예가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접한 사실인데요. 자신의 직업을 인증하고 회사 이름을 인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만 자신은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모이는 곳이죠, 익명으로. 이곳은 의사 타이틀로 인증된 아이디나 혹은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아이디 혹은 대기업 아이디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다른 타이틀을 다른 계정 그리고 의사 타이틀을 단 아이디 얼마 정도에 거래되었을까요? 약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사이트에 글을 쓰면 엄청나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여론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의사가 아는 척을 하면서 말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지식인이 말하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론이 쏠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론까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선한 가치들마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들을 성경에 빗대어 분별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술사 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거래 만능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는 이 앞에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줄 알지만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를 분별하는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 이단의 조상으로 묘사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몬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믿음 좋은 분이 꿈에서 오늘 너가 나왔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괜히 신경 쓰이는 것이죠. 이 능력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계시의 통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수행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마술사 시몬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도자라고 자신을 칭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단이라 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박사들이었어요. 엄청난 학자들이었고 성경에 엄청 깊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긋난 길로 가긴 했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당시의 정통 교리가 위험에 처할 정도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튜버는 자신이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면서 전도사와 같은 교묘한 용어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그 댓글을 보시면 찬양하는 수많은 댓글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이 시대에 참된 목회자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댓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직통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안수도 받지 않은 자신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목사로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는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는 사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선포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성경의 흐름보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에 계시된 지식보다 무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떡하지? 눈에 보이는 기적들은 누가 봐도 은사처럼 보입니다. 은사처럼 보이니까 현혹되기도 하고 이 보이지 않는 은사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과 온유와 지식과 믿음, 섬김의 은사들은 은사로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은사야말로 우리의 현실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은사는 온유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당장 나의 병을 낫게 하는 눈에 보이는 혹은 나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아니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방황하는 자에게 방향을 딱 전해주는 예언의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술사 시몬과 현대판 마술사 시몬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형편을 잘 알고 있기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데에 아주 베테랑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비신자들과 구원받은 참 신자까지 그들의 마음마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현혹된 사람들은 그 성령의 권세와 특권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손으로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아마 오늘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아무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시몬의 생각을 성령에 대한 전혀 이해 없는,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결말이 그러하듯 이들은 진실된 성령의 능력 앞에서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엇으로 인해 실행되는지 끝내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의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회개하라,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마음을 담아서 촉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능력을 가짐으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능력을 돈으로 거래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능력이라면,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라면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처음 언급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술을 배우려고 접근하는 사이비 교주나 아까 말한 유튜버는 연극 영화과를 전공하고 각종 기적을 일으키는 척을 하는 이 전도자란 사람, 이 모두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의 삶은 분명하게 이러한 거래 만능 시대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세상과 아예 등지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처럼 기준을 잃어버리고 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거래로 얻으려고 하는 무지한 행동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고 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진부하게 듣던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하고 싶은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마술사 시몬이 행한 이 거래의 개념들이 이미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롭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마술사 시몬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두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를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이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모두는 각자 아마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셨을 수 있고요. 꿈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참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새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라는 생각으로 인식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쳤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포기한 부분을 바쳤습니다 라는 인식이 강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나의 물질을 바치고 나의 꿈을 바치고 나의 노력을 바쳤으니까 하나님 이 성경에 쓰여있는 은혜와 복을 내게 주셨어야 하고 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이런 거래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나의 지식과 마음을 모든 시간을 거래의 대가로 드렸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래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거래를 통해서 결국 나를 드러내는, 나를 빛내는 대가를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은근한 인간의 죄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들을 조금씩 세상이 하는 것처럼 조금씩 거래가 가능한 영역으로 끌고 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큰 사이비나 이단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러나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래가 가능한 영역으로 바꾸는 것들은 우리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금씩 우리의 영역들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학력을 포기한 것이, 내가 가진 능력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정도면 하나님과 거래하기가 충분해서 그 대가로 성령 충만을 원하거나 상황을 만들거나 혹은 나의 자녀를 잘 양육하거나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나 드렸으면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래의 대가로서 얻으려는 시도들입니다. 이 행동은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건넸던 그 돈이, 그 물질이 나의 어떠함, 재정, 학력 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스들로 바뀐 것 뿐입니다. 대체된 것 뿐입니다. 그것들로 나의 기도의 응답을 얻으려는 거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신대에 김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려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서울대라는 학력을 뒤로한 채 신학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설교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신은 하나님께 서울대를 바쳤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칭송받는 서울대라는 학력을 하나님께 거래의 대가로 바쳤기에 그만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거래의 결과를 보기 원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서울대 정도면 큰 것을 바쳤다 생각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끝끝내 이 교수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은 바친 자가 아니라 그저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로 제시한 그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과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거래의 대가로 하나님께 제시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모래한 한 알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것도 마술사 시몬이 자신의 거래의 패로 내놓은 것이 이 돈은 성령의 은사와 거래 성사가 절대 될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표현돼서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을 집어넣어도 이 거래는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제시했던 대표적인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와 자신의 모든 집과 자신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자신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한 그의 거래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을 내건 거래는 벽을 넘을 수 없는 힘을 하나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어부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얻어낸 그 믿음은 그 현실의 벽 앞에 아무런 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받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은 사실 자신의 삶을 바친 자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서신에서 철저한 은혜가 풍부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에게도 이것을 바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제시해도 어떠한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께 제시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그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저 나누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능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거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거래 만능의 개념을 성경 안에서 잘 다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성경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들을 잘 다뤄가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이나 혹은 상황들이 끝끝내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도서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자는 평생을 그가 가진 지혜를 갈고 닦아서 자신의 성읍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자신이 가진 지혜를 사용해서 그 성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온 성읍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와닿게 느껴지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결과와 능력과 은사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야 내가 처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의 제대로 코를 눌러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결과들이나 열매들이 안 보이고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대가로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대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주저하거나 나의 뻗은 손을 다시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이나 어떤 상황에 잠시 동안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현실에 기도의 응답이 아직까지 되지 않는 그 현실에 만약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를 하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작정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에 처한 우리를 살리셔서 그 선하신 뜻으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게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받은 자의 선 위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이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는 헛된 욕망을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은혜 받은 자의 위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거래에 맞는 가치로 얼룩진 현실에서 모든 것을 거래로 얻어내려고 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거래하기 위해서 그 돈을 쫓는 그 조급한 급박한 삶에서 벗어나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거래의 개념으로 본다면, 현실에서 말하는 이 거래의 개념으로 본다면 실패한 인생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참된 청직이 된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나도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돈의 거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과 빛이 되어서 우리 이웃을 구하고, 지역사회를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구해내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